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른 아침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인력 시장에서 봉고차에 타는 사람은 기술이 있거나 건강하고 젊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뽑혀 나가게 되죠. 모름지기 주인이 그런 일꾼을 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이 포도원에서 데려온 일꾼의 면모가 범상치 않습니다. 늦은 아침인 9시에도, 정오인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저녁 무렵인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못 찾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은 누구라도 헤아려 볼 수 있겠지만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능력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에 합당한 돈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공평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속의 일꾼들은 오후 5시에 온 일꾼,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한 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능력도 건강도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조직에 속한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건강과 일한 시간은 주님의 품삯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인센티브는 온데간데 없고 도무지 이 세계의 질서와 노동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불공평한 처사에 그들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생각에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일꾼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 공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세상의 법칙과 기준을 무시한 전혀 새로운 법칙과 기준으로 일꾼들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주인이 단지 늦게까지 능력과 건강이 없어 일을 찾지 못했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들의 아픔을 헤아려 일을 주었다고만 단언하기에는 주인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인 사랑이나 자비로 주인의 행동을 설명하려 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와 전혀 다른 주인의 이질적인 처사에 대해 우리의 마음가운데 먼저 반감이 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이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에 대한 불편함은 곧 천국에 대한 불편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비례하여 집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 본문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천국이지만 입은 옷이 다르다거나 천국에서도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애써서 삶을 살자. 그래서 더 큰 하늘 상급을 받자는 이야기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힘을 잃고 맙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천국에 대한 상상, 지극히 인간 세계 기준에 충실한 천국의 상급은 천국을 꿈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을 꿈꾸고 천국에 간다면 먼저 온 일꾼들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이르러 불평이라니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없이 두려운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방식과는 다른 천국을 꿈꾸게 해줍니다. 많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이유가 천국을 가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방식과 기준으로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꿈꾸며 살거나 천국은 이렇다고 단언하기보다 우선 그곳이 전혀 다른 나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혀 다른 나라인 천국을 바르게 알고 이 땅에서도 소망으로 품고 살기 위해서는 저 불공평한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의 뜻을 헤아려 물어야 하고 그가 말한 선함이 무엇인지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선하심을 내 방식과 내 뜻에 맞춰 단정하지 않고 그를 향해 열린 모습으로 묻고 듣는 것은 주인과의 만남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인과 만남으로서의 기도는 우리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천국을 꿈꾸게 해줍니다. 주인과 만남으로서의 기도는 나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의 질서와 삶을 지금 이곳서 살아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불공평한 주인을 자신의 사업장에 모셔서 불공평을 자행하며 삽니다. 사업장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능력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 시대가 인정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며 등 돌리거나 쌍물정을 전혀 모른다며 혀를 찰지 모르지만 그렇게 천국은 이 땅에 임하곤 합니다. 전혀 다른 나라는 기도를 통해 전혀 다른 방식을 익힌 이들을 통해 이 땅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주인과 만남으로서의 기도를 해나가는 이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만들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기도가 주인과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세상에서 교회와 가정을 이루고 회사와 학교에 오가며 사는 저희로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주인과 같은 천국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불공평한 주인과 만나는 장이 되어서 새로운 꿈과 용기를 붙돋아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국과 같은 주인을 만나는 장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빕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